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처럼 모든 가난을 다 이기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카네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좀 마음대로 돈을 벌 수 있고 돈을 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면 인생 70%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불신자들한테는요 일리가 있는 말이고 맞는 말일지 모르지만은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영적 부분이 확 열려버리면은 마음 생각 부분도 확 열리게 돼 있고 육신도 확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이 막히잖아요. 영적 부분이 막혀 있는 사람은 마음 생각 부분도요 더 막혀 있어요. 마음 생각이 막혀 있는 사람은 육신은요 대화가 안 될 정도로 막혀 있습니다. 말이 통하질 않아. 답답해서 말이 통하질 않는, 얼마나 답답하게 말이 통하질 않으니까. 그냥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녀요. 그럼 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일 안 돼요. 일 될 수가 없지.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일이 됩니까? 제가 그 아파트 순서 기다린다고 좀 좁은 데로 이사를 갔잖아요. 그 가서 살아보니까 원래 나는 방에만 앉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불편한 게 뭐냐면은 음식 조리하는 게 그게 불편하더라고요. 그게 잘 안 돼. 처음에 이사 갔는데 옆에서 왜 기침 소리가 그렇게 크냐면서 살살이라고 의자 왜 그렇게 세게 앉느냐면서 옆에 다 들린다고. 이사 가자마자 제가 이렇게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면요 시끄럽게 하기 싫으니까 그냥 해장국을 사 먹으러 다녔어요. 나는 아침 7시 되면 밥 먹어야 돼요. 아무리 늦어도 7시입니다. 6시 반 되면 밥 먹어야 돼. 근데 이제 해장국을 사 먹으러 다녀보니까 콩나물 해장국, 시래기 해장국, 무슨 또 황태 해장국 사 먹어보니까요. 이건 음식이 아니고 쓰레기더라고요. 음식이 아니야. 그래 내가 어떤 사람한테 그런 얘기 했다니까. 야, 음식만 만들어서 팔아도 대박 난다. 쓰레기 만들어서 팔지 말고 음식만 만들어서 팔아도 대박 나. 그 황태 해장국을 먹는데요. 이게 황태 이게 조그마한 게 몇 개 들어있는데 냄새가 나. 장사를 안 하고 확 막힌 사람이에요. 진짜. 얼마나 막혔으면은 황태 냄새난 걸 사다가 그걸 끓여주냐고 그거 장사 안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 옆에 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요. 그때 날부터는 끓여주더라고 황태. 예. 그 내가 보니까 가까운 데 있으니까 이렇게 몇 개 내가지고 이렇게 그냥 가위로 잘라가지고 무 좀 넣고 콩나물 좀 넣고 그렇게 끓여주더라고. 그런 황태국은 처음 먹어봤어요 나는 또. 처음 먹어봤다니까. 어느 날은요, 이 무도 없고 콩나물 사러 가기도 그렇고 그냥 먹자면서 이렇게 또 그것만 넣어가지고 파만 넣고 딱 끓였어요. 딱 먹어보니까 이게 이런 황태국 처음인데 이거 내가 그렇게 먹고 돌아다니지만 근데 내가 여기다 뭐 넣냐고 물어봤어요. 이거 뭐 넣냐? 그러니까 파하고 그것만 넣었대. 솔직히 얘기하면 뭐 넣었어? 그러니까 다시다 조금 넣었다더라고. 참 쓰레기예요 음식이.
요즘 애들요 막 비만 막 그냥 비만 없어도요 전부 다 고지혈증이에요. 음식이 먹을 게 없어요. 어째 그렇게 하는가 모르겠어 진짜. 이해가 안 될 정도, 이해가 안 될 정도라. 황태 그 10,000원짜리 이거 하나 사면요 그거 20그릇은 나오겠더라고. 아무리 못 나와도. 그러면 8,000원씩 받으면 16만 원이잖아요. 이해가 안 된다니까 저는요. 야, 그거 조금 진짜 그 좀 조금만 마음이 이 생각이 열린 사람은요 황태 해장국지만 해도 돈 벌어. 그 하루에 그릇 딱 정해놓고 팔아. 그것도 무한대로 팔 거 없어. 내가 피곤하면 그만 팔아버려. 재료가 떨어졌다는데 뭐 없어요. 재료 떨어가지고 다음에 오세요. 이 조그만 생각이 열린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럼 황태 해장국만 하라, 해장국집만 하란 말이 그 말이 아니에요. 황태 해장국집 조그만 그 성공했는데 다음에 눈이 열리고 다음에 문이 열려요. 그 다음 눈이 열린다니까. 그 다음 문이 열려요. 통닭집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피자집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작은 거 하나 성공하는데 그 다음 눈이 열려. 그 다음에 문이 열린다니까. 진짜예요. 해보세요. 고 정주영 회장이 처음부터 현대그룹 한 게 아니잖아요. 쌀가게로 시작했어요. 쌀가게 해가지고 성공이 되니까 다음 눈이 열리는 거라. 다음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도 안 열리는데 자꾸 하려고 하니까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다음 문이 열려.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어. 다음 문이 열리기 때문에. 계속 하다 보니까 현대그룹이 된 거예요. 쉬브라는 사람 알죠, 여러분? 얼마나 얘기 많이 들었습니까? 얘기만 들으면 뭐합니까? 쉬브가 청소부로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청소를 깨끗이 확실하게 해보더니 다음 문이 열렸어. 청소 반장. 그 다음에 또 다음 문이 열렸어. 과장. 그 다음 문이 또 열렸어. 부장. 그 다음 문이 또 열렸어. 비서. 그 다음 문은 열렸는데 안 한다 했어요. 어떻게 내가 회장을 하냐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카네기가 끝까지 후계자 삼았잖아요. 워너메이커도요. 똑같아요. 점원으로 들어갔잖아요. 그거 하나를 성공한 다음 문이 열려버리는데 다음 문이 열려요. 랩런트 7명 성경에 랩런트 7명 누굽니까? 요셉 보세요. 노예로 가서 성공해보니까 그 다음 문 열려요. 감옥에 가서 그 다음 문 또 열리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 경민정 의원이 이게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하길래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조용히 그 권사님들 3층에 밥 먹고 권사님들 모여 있잖아요. 심심해 권사님들은. 딱 가가지고 핸드폰 달라 해가지고 관리해 주세요. 관리해봐. 누구든지 평생 핸드폰 안 쓰고는 못 사는 시대 왔어요 이제. 그러면 내가 핸드폰 관리를 진짜 해준 사람 100명만 100명 갈것도 50명 하면 다음은 열려요. 내가 관리해준 사람 50명만 생기면 다음은 열린다니까. 다음 눈이 열리고 다음에 문이 열려요. 안 할 수가 없어. 몇 병 돼보세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둘이가 지금 제약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한 집사님은 이번에 이제 큰 회사로 옮겨가 연수 아마 끝났을 거예요.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되지도 않아. 딱 사람 쳐다보면 이 사람 무슨 약 꼭 필요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 정도는 공부해야 됩니다. 목사님 딱 쳐다보면 목사님 뭐 먹어야 된다는 거 딱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건강식품부터 시작해서 저는요 진짜 이 비타민 C나 이런 뭐 이렇게 프로폴리스나 이런 거는 꼭 비타민 D나 이런 건 꼭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내가 그걸 진짜 이게 좀 이렇게 내 몸에 맞는 거 한번 사보려고요. 여기저기 물어보고 사반대 다녀봤어요. 프로폴리스. 염증 치수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운동도 해야 되지만 제가 맨발로 산을 탄 사람이에요. 맨발로. 운동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기본적인 거 먹어줘야 되거든. 그리고 딱 형님 쳐다보든가 아버지 쳐다보든가 누구를 쳐다보면 딱 쳐다보면 얘 뭐 먹어야 되겠네. 그 정도는 알아야 돼. 그 정도 공부는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관리해 준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100명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 다닌다고 해서 선교 기업 못 만드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꼭 비타민이 진짜 좋은 거, 그리고 이제 좋은 약이 있는데 홍보를 못 해가지고 팔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완전히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그 유통의 규제다. 그런 거 하나 건 잡아가지고 전 세계 유통시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한 가지 갖고도 이건 여기서 나온 건 내가 선교 반드시 선교만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몇 개 해서 할 수 있다니까. 다니면서 제약회사 다니면서 제약회사 월급 나온 건 그건 그 부수입이야. 정말 그렇게 됩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진짜 이해를 못하는 거라 이게. 반드시 그 작은 것이 한번 성공해봐라. 그러면 틀림없이 그 다음 눈이 열리고 그 다음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십니까? 보통 안타까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 교회 90%가 지금 미자립 교회잖아요. 자립이 안 되는 미자립 교회. 그리고 대부분 성도들의 삶이 지금 어려움에 다 빠져 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뜻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요 반드시 해결하고 세계 복음화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리셔야 돼요. 사실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그 초대교회도 삼천제자 일어날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가난했어요. 어느 정도 가난했냐면요, 굉장히 어려웠다니까. 어느 정도 그러냐면 공동 생활을 하면서 자기한테 뭐 있는 사람이 그 팔아가지고 밥을 함께 나눠 먹었다니까요. 그 정도로 가난하고 어려웠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초대교회가 정말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 복음화를 했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러니까요, 정신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냥. 열리는 데는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하지. 열려버린데. 여러분, 진짜 영적 부분이 오늘요, 영적 부분, 정신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 다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이제 살면서요, 대전과 세종에 교회다운 교회 하나 세워야 되잖아요. 아, 정말 저게 교회구나 이런 말 들을 수 있는 교회 하나 세워야 됩니다. 내용은 지금 갖춰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내용이 첫째예요. 빈 건물 교회도 수두룩하잖아요. 제가 오랫동안 섬기던 이 옆에 교회도 텅텅 비어 있어요, 지금. 유령의 집 됐어요. 그런 교회 말고요, 이 내용이 갖춰지는 교회 말입니다. 내용이 갖춰져서 진짜 삶 시스템 성전 해보고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전과 세종에 진짜 120 현장의 문이 열려가지고 3천 제자 일어나는 교회. 정말 대전의 RUTC와 이 삶 시스템 성전을 우리가 회복해가지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문을 열고 살리는 그 교회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은 막 70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이러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어떻게 막 237 나라 5천 종족을 어떻게 살립니까? 이렇게 하지만요, 너무 쉬운 방법이 있어요.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운 방법이 있어요. 오늘 이 언약만 여러분이 붙잡으면 당장 해결돼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나야 되잖아요. 출애굽의 기적이 언제 있났습니까? 요단을 건너는 기적이 언제 있났습니까?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이 언제 있났어요? 생각해 보시면 알잖아요. 출애굽 기적 다 같이 피 바를 때 역사 있났잖아요. 다 같이 피만 발랐는데 출애굽의 기적이 있났어요.
다 같이 피 바르란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우리가 그러면 지금 어린 양 어린 양 잡아가지고 지금 다 피 바를 겁니까, 여러분? 대문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비대면 시대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린데요. 다른 얘기 아닙니다. 다른 얘기 아니고, 여러분 주일날 예배 이렇게 드리지요. 주일 이제 1부 드리잖아요. 2부에도 똑같은 숫자가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게 피 바르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여기에는 지금 뭐 대면으로는 못 드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어디에 있든지 유튜브로 들어와서 반드시 같이 참여해가지고 같이 피를 발라야 돼요. 그리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있죠. 여러분 이 시대를 알아야 돼요. 똑같이 피 바르면 안 돼요. 지금 피 바르라 소리가 무슨 말이냐. 어디에 있어도 여러분이 정말로 우선순위가 된다면, 여러분 진짜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진짜 내가 진짜 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돈을, 야, 너 지금 1,000만 원, 1억 줄게. 내 지금 그 예배 시간에 나하고 뭐 하자 해도 안 한다고 할 정도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전 성도가 수요예배, 금요예배 똑같은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또 있잖아요. 또 그런 상황은 어쩔 수 없어요. 누워서라도 하세요. 그냥 내가 아파갖고 지금 수술했으면 그거 누워서 한번 더 누워서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셔요. 기적을 일으키시. 기적을 그렇게 하면 새벽기도 똑같이 들어오세요. 뭐 합니까 새벽에? 그걸 막는 건 사단밖에 없어요. 누가 막겠어요 새벽에? 잠 안 와가지고 잠자는 유튜브도 틀어놓고 주무시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요. 골아 떨어져가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나 보세요. 하루 종일 일해보세요. 하루 종일 운동해보세요. 골아 떨어져 버려 그냥. 진짜 그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게 되어지면요 저절로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저절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딱 한 번밖에 살 수 없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딱 한 번 왔다 한 번 살다 한 번 가는 인생인데, 일평생을 갖다가 가난에 시달리고 그것도 후대에게 뭔 좋은 유산이라고 다 전달해주고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피 발라버려야 돼요. 같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 따라가야 요단 갈라집니다. 그거라니까요. 그 시간에 그게 바쁜, 그보다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무가 그러면 땅에 뿌리 박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습니까?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간 것보다 더 급한 일 없잖아요. 뭐가 그렇게 급하신데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막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되질 않아. 여러분 아무리 2, 3, 7 나라 5천 종족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한 번만 같이 피 발라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 개인한테 우리 교회에 어떤 기적이 있는지 한번 체험을 해보시라고 말이에요. 해보시라니까요. 안 되면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책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했잖아요. 입 다물고 여리고 무너지는 기적 보고 싶습니까? 입 다물으세요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언약궤 맨 제사장 쭉 따라가세요. 말씀만 붙잡고 따라가세요. 내가 말씀 안에 가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입만 열면 응답됩니다. 정말이에요. 너무 쉬운 걸 갖다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죠.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딱 같이 피 발라면 그걸 끝이라. 복음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하나 되고, 전도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딱 하나 되면 그걸 끝이에요. 절대 뭐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딱 저와 여러분이 한 번밖에 없는데 이런 시달리다 가면 그런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초대교회 같이 그렇게 극심하게 가난한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했냐? 간단해요.
이 어떻게 이런 응답을 초대교회가 찾아냈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찾아내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이제 모든 가난을 다 이기고 세계 복음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복의 근원부터 찾아내라.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 복부터 받으려고 하는데 복의 근원을 먼저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좋은 물을 계속 마시려고 해도요, 물의 샘의 근원을 찾아버려야 돼. 그 물의 근원을 찾아야 돼요. 복의 근원을 찾지 못하고 복을 받는 것은요, 그 참된 복 아닙니다. 그건 절대 참된 복 아니에요. 불신자들이고 오복 얘기하잖아요. 건강이 복이다, 장수가 복이다, 명예가 복이다, 물질 많은 게 복이다, 후손 잘 되는 게 복이다. 그거는 복 아니에요. 그건 복 아닙니다. 복의 근원을 찾은 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복의 근원을 찾지도 못한 사람이 건강하면 오만 때만 돌아다니면서 일평생 죄질 건데요. 그게 뭐가 복입니까? 복 아니잖아요, 그거는. 오래 사는 것도요, 복의 근원을 찾은 사람이 오래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평생 죄질 텐데 뭐하러 오래 살아요? 그냥 빨리 가는 게 낫지. 여러분, 이 명예나 재물이나 이 후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복의 근원을 찾은 사람이 이게 잘 돼야 돼요. 여러분, 명예 얻으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물질 많으면 됩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이 복의 근원을 찾지 못한 사람이 물질 많으면 그게 지옥이라고요. 쌈박질하고 칼질하고 그러잖아요. 형제간에 없는 게 차라리 나아. 그런 사람 없는 게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복의 근원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아브라함에게 먼저 아브라함 부르실 때 먼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가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 복 자체예요. 복 자체. 그러면 복의 근원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의 근원을 다 끝내버리고요.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는 복이 이제 그 복의 근원이 시작이 돼가지고 마가다락방에 이 복의 근원을 체험해버린 거예요. 이 체험한 거예요.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다 그 말이에요. 진짜 한번 체험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저는요,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면요. 예수님의 직분 설명할 때. 그리스도가 직분이잖아요. 그리스도 설명은 제일 기분이 좋거든요. 제가 항상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수십 년 동안 설명은 그렇게 설명해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직분입니다. 직분이에요. 무슨 직분이냐. 우리 인간을 반드시 멸망시키고야만 하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신 직분.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의 손에 잡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의 일하신 직분. 죄와 저주에 빠진 우리 인간을 해방하신 참 제사장의 일하신 직분. 우리의 원수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의 일하신 직분.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직분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의 직분 누가 갚네? 예수가. 이게 믿어지는 순간 인간을 반드시 멸망시키고 그 원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린 거예요.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사단은 영원한 결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되어지는 순간요,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부분이 확 열려버린 겁니다. 다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 부활이 믿어지는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기도가 되어지면요, 영적인 부분부터 그냥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원하게 열리게 되어 있어요.
정말이에요. 황태국 빨면서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처음 먹어봤어. 이런 황태국을. 너무 시원해. 어찌 이렇게 황태국이 시원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황태국만 시원한 것이 아니고 마음도 시원하게 하고 영혼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딱 저한테 차 한 잔만 할 수 있는 기회만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사장님 해가지고 복음 전하고 잠깐. 너무 쉬워요. 이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천명이 보입니다. 이게 되어지면 천명이 딱 영적인 정신적 유식이 확 열리면요, 이게 천명이 보여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소명 사명 다 보입니다. 그래 가지고 불신자들 얘기로 천직이 보이는 거예요. 불신자들 성공한 사람 다 이것이 내 천직이다 그러잖아요. 천직이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일심전심 지속이 가능하고 열심히 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그러니까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서밋의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뭐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이 응답부터 받아라. 이 응답부터 체험을 해라.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완전히 근원을 찾아내 버려야지. 근원을. 그러고 이제 가난을 정말로 이기고 세계복음을 한 사람이 되려면요, 흑암 경제에서 빛의 경제로 가는 경제 근원을 찾아내 버려야 돼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다 흑암 경제 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이 빛의 경제. 이 빛의 경제를 찾아내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요, 창세기 6장 4절 5절을 보니까 오직 타락이라는 흑암 경제 밑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6장 14절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이 빛의 경제를 여러분이 찾아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바벨탑이라는 흑암 경제 밑에 있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이 빛의 경제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이 경제 근원을 찾아내버리면요, 반드시 가는 곳마다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사회로 진출하고 이제 취직도 하고 이제 세상 나가는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경제의 근원을 찾아내버리면, 빛의 경제를 찾아내버리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회사가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솔직히 제가 10년 전인가 그 빙그레에서 나오는 그 바나나 우유, 그게 하루에 편의점에서만 파는 그 개수가 70만 개인가 팔리더라고요. 70만 개.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템 하나만 딱 발견해가지고 딱 특허부터 내. 아무나 해버리면 안 되니까 돈 넣으면 천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유통이든지 뭐든지 상관없어요. 오리온 초코파이 알죠? 제가 러시아로 이렇게 공산권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그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초코파이 박스 그런 거 있다 넣고 가지만 바로 그냥 꺼내버립니다. 바로 먹어버려 그냥. 라면도 함부로 라면 박스도 담지 마세요. 제가 몽골을 가보고요, 깜짝 놀랐다니까. 몽골을 제가 이제 지금 전 지역을 투어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제자 찾는다고 처음에 들어갈 때 선교사님하고 시골까지 다 다녔어요. 제자 찾는다고. 근데요, 가는 데마다 진라면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기서 공장이 선교사한테 여기서 공장이 있냐, 왜 이리 많냐 가는 데마다 이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종이도 못 만드는데 무슨 여기서 이걸 만듭니까? 전부 한국에서 공수해온데 시골에서도 컵라면 먹고 있어요. 진라면. 공항에는 전부 다 진라면이고, 러시아 가보세요. 전부 다 초코파이라. 초코파이 하나 주면 얼굴 화색이 변해버립니다. 정말이에요. 우리나라 기업들이요, 한 가지 가지고 한 기업을 움직인다니까요. 한 아이템 하나 가지고 기업을 움직여요.
정말이 그런 얘기 하려면 끝도 없어요. 의사 얘기했죠, 내가. 오리온인가 그 과자, 소아과 의사 하다가 너무 딸랑딸랑 옛날 애들이나 달려고 이런 신경질 나가지고 자기 아마도 그만둬버렸어. 미국서 그것도 의사 하다가 도저히 나 안 맞나. 그리고 디자인 공부 좀 한 2년 해가지고 저기 뭐 서울에다가 이 카페 하나 차렸는데 CJ에서 어쩌면 그렇게 잘하냐. 우리하고 동업하자 해가지고 어느 날 회장 만난 자리에서 우리 회사에서 뭐 하고 싶냐. 그러니까 과자 디자인 한번 해보고 싶다. 과자 디자인 하는데요. 무슨 놈의 과자가 하나를 팔면 수십억씩 그렇게 한 개 히트 치면 막 수백억씩 나와요. 신기하대. 부회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요 전 세계 우리 랩런트들 명심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사회를 진출하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는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요, 전부 우상에 빠져 있잖아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린 아이 만화부터 시작해서 전부 우상 문화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일본 경제 자체가 완전히 우상 경제라고 보면 돼요. 완전히 우상 경제예요. 그러니까 한 집에 정신병자가 2명씩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6가지 멸망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솔직히 피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요. 일본을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본이 어느 정도냐면요. 저는 처음에 갔을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트나 이런 뭐 편의점 가면요. 말 전혀 안 통해도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완전히 뭐 그냥 영어하고 중국어는 기본이고요. 한국말까지 써놓은 데도 있어요. 그 작게 다 해놨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럼 망하냐 일본이. 경제의 근원을 찾지 못해가지고는 근원을 찾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경제 근원을 딱 찾아내버리면 어떠냐. 경제 딱 쳐다보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간표가 딱 보입니다. 될 수밖에 없죠. 될 수밖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 모든 가난을 이기고 세계복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참된 헌금이 되어지는 삶의 근원을 찾아내야 되는데 복의 근원, 경제 근원을 찾아내는 것이 삶의 근원을 찾아내는 것이고요. 참된 헌금을 찾아내는 겁니다. 오늘 그 5절부터 쭉 보면요. 오늘 5절부터 쭉 보면 참된 헌금이 뭡니까? 항상 준비된 헌금이다 그랬죠. 항상 준비된 헌금. 7절에 보니까 즐겁게 드리는 헌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이 항상 준비된 헌금을 드리시길 바라고요. 즐겁게 드려져야 됩니다. 뭐 즐겁게 드리라가 아니고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을 혹시 여러분 자녀를 완전히 죽음의 위기에서 살려준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이 뭘 대접할 때 신경질적으로 대접합니까? 아까워요? 아니잖아요. 뭐를 줘도 아깝질 않아. 나를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죽음의 완전히 영원한 멸망 위기 속에서 그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 즐거운 마음으로, 당연히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밖에 없죠. 8절에 넘치는 은혜를 보는 헌금이다. 저는 우리 세계롭게 어제도 복음도 모르면서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계속 전도하러 다니는 할아버지 있는데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코로나라서 맨날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중에 우리는요 35명 임직을 세웠다고 제가 사진 그거 갖고 다니거든. 많이 나온 사진 있잖아요. 그 갖고 다니는 일부러.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교회가 지금 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저는 딱 한 거 오직 복음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이 뭐냐? 그거 가르쳐주고 오직 복음 한 것밖에 하나 없어요. 진짜로 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인상이 별로 안 좋더라고. 남이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인상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활짝 피해야 돼요. 잘 된다고 하니까 인상이 별로 안 좋아. 다른 교회가 잘 되는 거 여러분 인상이 펴져야 됩니다. 인상 써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이 헌금하시는 거 보면요, 야 진짜 넘치는
정말 이 넘치는 은혜를 보는 것 같아요. 넘치는 은혜를. 그러고요, 9절에 보면요, 영원한 의가 되는 헌금이다 그랬는데 13절에 그리고 13절에는 구원받은 자가 뭐 복음 전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는, 이게 바로 참된 헌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11조는요, 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인데, 초대교회는요 11조가 아니고 10의 9조를 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돈 벌라 뭐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복음 전하라 어디 돈 쓸 시간이 없어. 아니 이제 중심이 모든 거 다 그냥 드려버려, 생을 드리는 게 드린 거지만 돈 쓸 시간도 없어서 10의 9조 드려버린 거냐. 먹고만 살고. 지금도 사실 뭐 공부 제대로 한 사람, 공부 제대로 하는 사람, 일 제대로 한 사람은요 돈 쓸 시간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벌 시간밖에 없어. 그러니까 10의 9조 내버리지.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또 설명해야 됩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죠? 우리 랩런트가 그냥 넘어가래. 다 알아들었다고. 야, 참. 역시 랩런트는 빨라.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헌금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래야 이면 계약이 나오는 거예요. 이면 계약을 뭐 만들 수도 있어요. 이면 계약 만들지만 그게 진짜 이면 계약 아니잖아요. 만드는 것이. 내가 반드시 헌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면 계약이다. 그 이면 계약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사실 이때부터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때부터 임하는데요. 숨겨둔 경제, 따로 경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먹고 사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얻어잡수시는 그런 분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분 아니에요. 따로 경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 기업입니다. 따로 경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따로 경제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 랩런트들이 복의 근원, 경제의 근원, 삶의 근원을 찾아내면 달란트가 보이기 때문에요. 그 안에서 10% 안으로 1% 안으로 유일성의 응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있잖아요. 여러분의 여러분 모든 것에서 하나님 말씀 찾아내세요. 일이든 헌금이든 뭐 사람이든 간에 모든 것에서 하나님 말씀 찾아내라. 모든 것에서 하나님 말씀 찾아내고 모든 것에서요 기도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요 어떤 응답이 오느냐. 아니 붙잡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 성취될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찾아내가지고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 이 성취될 때까지 내가 기도하면 돼요.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다 그래요.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다. 이걸 찾아낸 사람이 이 땅에서는 모든 것 찾아낸 것입니다. 더 이상 찾아낼 거 없어요. 여러분이 모든 것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찾아내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성취됐다. 그 성령 충만을 받았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모든 것 찾아낸 겁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새로운 주간에 정말로 복의 근원, 경제의 근원, 삶의 근원을 완전히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